오늘 읽은 본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절대절명의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왕이 아주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4절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려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엥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마혼 즉 세일산 거민 이 세 족속들이 민족이 연합을 하여서 유다 땅을 침략을 하러 온 거예요. 그 당시 여호사밧 유다 왕이었는데 공격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전에 한번 그린 게 있는데 지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 둘, 셋 이쪽 바다고 그러니까 꽉 둘러싼 나라들 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된 겁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여호사밧 왕은 그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간구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5절로 13절까지 내용이 바로 여호사밧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곧 왔습니다. 13절까지가 기도였으니까 14절부터가 응답이겠죠. 14절 내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라.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가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왔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저렇게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저 적군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는 그저 대열을 갖추어서 나가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전쟁에서 너희가 구원됨을 보게 하리라. 놀라운 응답이 왔습니다. 한번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이 온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 그 음성을 듣게 된 여호사밧은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함이 이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군대는 힘이 없고 약하고 아직도 여전히
적군은 강하고 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마치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그죠? 참 볼품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없지만 여호사밧 왕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응답받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요 그냥 아주 충만한 강하고 담대함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새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 떨었던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주님이 저놈들을 다 쳐 죽일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들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심정, 오늘 저놈은 죽을 것이다. 오늘 조금도 눈꽃만큼도 의심 없이 오늘 저놈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먹게 되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숫자에 있지 아니하다.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내가 싸우겠다 하셨으니 이거는 뭐 끝났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응답받은 여호사밧 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승리의 날이다 하고 드디어 전쟁터로 군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군인을 앞에 세운 게 아니에요. 군인보다 더 앞에다가 성가대원들을 세웠습니다. 성가대원들을 앞에 세우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1절 말씀을 볼까요?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군대 앞에다가 성가복을 입혀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성가대원들을 앞에 세웠다. 요즘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총알바지도 아니고 어떻게 군인 앞에다가 성가대원들을 세워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다. 총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하세 찬송하는 그 찬송이 먼저다 하고 그 앞에다 성가대원들을 세우고 전쟁터로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 그런 믿음으로 여호사밧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성가대원들이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갈 그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찬송을 하며 이렇게 찬송을 하며 성가대원들이 앞에 나서 군인들이 나갔는데 그렇게 찬송을 시작할 즈음에 그 세 나라가 연합했단 말이죠. 암몬과 모압, 세일산 거민. 근데 갑자기 이 암몬과 모압 둘이 연합을 해갖고 세일산을 쳐 죽이는 거예요. 다 죽고 나니까 또 서로 또 싸워서 서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자, 적군들끼리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 연합군이 둘이 먼저 연합해서 하나를 죽이고 또 둘도 서로 나누어서 다 쳐 죽이더라는 성가대원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들이 서로 쳐 죽이는 놀라운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시작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원수가 소멸되었고 그 놀라운 문제가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단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중요하죠? 성가대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성도 앉아있는 성도 수보다 성가대원이 더 많은 교회가 있대. 근데 우리 가만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그만큼 목사님이 성가대를 중요하게 여겨서 정말 성가대를 귀하게 여겼다는데 저는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교회 성가대가 보통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럴까요? 본문의 그 이유가 나요. 여러분, 성가대의 찬송이, 예복을 입고 성가대의 찬송이 시작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이 물러가고 사단 마귀가 물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군대가 찬송을 하며 적군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드디어 적군이 있는 곳으로 진격을 해서 찬송을 하며 갔더니만 그곳에 가보니까 아군은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이미 다 그들은 시체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날 엄청난 전리품, 그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들이 두고 간 엄청난 전리품을 사흘 동안이나 거두어 드렸어요. 하루 만에 갖고 올 수도 없어갖고.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한 사람도 도망간 자 없이 다 시체로 변하여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했습니다. 26절입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자, 여기 읽었듯이 가보니까 첫째는요,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엄청난 전리품. 다시 말해서 한순간에요, 나라가 부자가 됐어요. 그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그들이 다 죽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양식, 의복, 보물을 한 거니까 전쟁터에 왜 보물을 들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막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거두어 드렸는데 하루 만에 거두어 드릴 수 없을 만큼 사흘 동안이나 거두어 드릴 만큼 그래서 온 백성들이 부자가 됐어요. 한순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크나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소문이 퍼졌겠죠. 이방 나라들이요, 이야, 그 세 나라가 연합해서 그 찌끄만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서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적군이 다 죽고 한 명도 이 이스라엘은 죽임 바 되지 않았다더라. 이 소문이 퍼졌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야, 저 손대면 안 되겠다. 그래서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태평성대한 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적군을 물리치고 한순간에 아군은 하나도 손실 없이 적군을 물리치고, 둘째는요, 큰 부를 이루고, 셋째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사밧의 기도 때문에. 여호사밧의 기도 때문에. 그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송하며 군대를 이끌고 나갔더니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전화위복이라는 거예요. 자,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그렇죠?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화를 만났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만들어서 적군을 이기고 큰 부를 이루고 오히려 그 밖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이런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이런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서 왕과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정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적군이 몰살당하고 큰 부를 누리고 태평성대에 이르는 이런 큰 복을 받은 것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여호사밧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죠, 그죠?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참 내 마음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 소원이 이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호사밧처럼 기적이 일어나서 적군을 물리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큰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이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런 복. 기도했더니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요? 여호사밧처럼 기도하면. 자, 오늘 성경에 성경 말씀 보면은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좋은 훌륭한 기도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 수많은 훌륭한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여호사밧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기에 이 같은 응답,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같이 배우면서 여호사밧처럼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여호사밧과 같은 응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호사밧의 기도 방법. 첫째는요, 문제 앞에서 그가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죠, 그죠?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려 오는데 이제 이곳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자, 여호사밧이 드디어 그 낯을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온 유다 백성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첫째는요,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애굽에 전령을 보내서 군대 좀 보내주시오, 아니면 돈을 주고 무슨 어떤 다른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밖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길이 없으니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낯을 돌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속해 있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제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멈추고 손발을 멈추고 심지어는 먹을 것까지 멈추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 자세가 바로 첫 번째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하나님께로 자신의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뭐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교회 오면 되지 뭐. 예배 드리러 교회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이게 여러분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축복, 그것을 바란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와야 돼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열심히 달려나오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나오는 거예요.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나오고, 할 수만 있으면 수요일, 금요일도 달려나오고, 할 수만 있으면 평일도 달려나와서 열쇠를 구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첫 번째 기도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요사밭이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낯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의 첫 번째 요소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게 말하면서요, 주일 되는 게 싫어요. 그냥 좀 가기 귀찮아요. 주일날도 겨우 한 번 가요. 그냥 수요일, 금요일은 생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달려나오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야 해요. 그냥 시간만 되면 내가 들어갈 텐데 내가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마음으로 있는 곳 처소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기회만 되면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마음이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단추를 끼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것이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힘껏 나오시고 열심히 나오시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가는데요, 우리 바로 집 앞에 보편교회라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고 있는데, 가보면은 와서 조는 사람, 새벽이니까 새벽 5시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일찍 오셨던 분, 얼마나 일찍 오는지 모르겠죠. 와가지고 새벽 예배 들을 때 보면 꼭 2~3사람씩은 졸아요.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졸고 피곤하고, 저도 이제 집중한다고 딱 집중하는데도 보면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퍼지르고 이렇게 자요 그냥. 근데 그런 거 보면 처음에는요, 아이고 저렇게 잘 것 같으면 그냥 집에서 자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온 것 자체가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새벽에 오는 잠 저리 가면서 깨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세수라도 한번 하고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졸아도 아무라 그럽니다. 여기 와 앉아있는 게 기도라니까? 앉아있는 게 여러분 예배고 기도인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열심히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예를 쓰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깨우는 거지. 와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야. 가서 머리를 쥐박는 게 아니라 쓰다듬어셔야 돼. 봐서 앉아 있는 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여러분, 열심히 달려 나와야 돼요. 진짜 주님 앞에 뭔가 소원이 있는 사람이면 더더욱이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이 기도다. 달려 나오는 것이 예배고, 달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기억해냈습니다. 달려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가 와서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내 소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이야기 무슨 말 알겠죠? 아브라함한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는 아브라함을 불러들이고 여기 있던 거민들을 쫓아냈단 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혹시 이 나라 백성들이 이런 환난과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저 과거에 이런 역사,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오늘 내가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옛적의 10절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이 애국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 성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갚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들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가라 해서 갔는데, 이제 이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역사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과 모세 때에 있었던 그 약속,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약속, 이 땅을 주님이 내게, 우리에게, 우리 백성에게 이미 만세전에 약속해 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과거들을 지금 덜추어내는 거예요. 이 무슨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 말씀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해와 달도 멈추신 하나님, 어린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쳐서 이겼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왜 기억합니까?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지금 문제도 그와 같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그 과거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안전병이를 일으키신 주님, 소경을 눈뜨게 하신 주님,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그 주님, 그 사실을 왜 기억합니까? 우리가 지금 병든 내 몸도 고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그 자리에 와서 여호사밧 왕이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 그 약속대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 나와가지고 무조건 그냥 막 입에 나오는 대로 내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주님 말씀 속에 이렇게 약속하셨고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고 내가 전에 예수님 믿었을 때에 나에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기도했을 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그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때를 기억하여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때요, 그런 과거의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성경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밧이 과거의 역사들을 들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제로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많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경험한 은혜 체험들 있잖아요. 없습니까? 응답의 역사, 기도의 제목, 기도하다 받은 응답의 역사, 과거에 나를 향하여서 주님이 역사해 주신 그 모든 역사들, 그런 역사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도와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입술로 드디어 지금 현재의 상황을 고백하며 간구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지금 앞에 말한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거민들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좀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요 앞에 섰더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바도 알지 못하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현 상황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쳐들어왔지만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대책도 방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치 상처 입은 어린 양처럼, 어린 아이가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어린 아이처럼 그저 그냥 대책은 아무 대책도 없으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약해지고 겸손해져서 주님께로 간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아니 있겠습니까? 주님, 그거 한번 써볼까요?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방법 없이 주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는 가장 낮은 자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상처, 내 상황, 내 마음, 현재의 일 다 주님이 하시고 해결하실 분은 주님뿐입니다는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까 처음에 보았던 대로 놀라운 기적,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서 적군들이 서로 쳐 죽이고 찬송하며 나갈 때에 적군들이 서로 쳐 죽이고 그리고 큰 불을 거두어들이고 태평성대한 기도한 것 이상 사실 무엇만 기도했습니까? 적군을 좀 물리쳐달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읽었듯이 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들이 쳐들어오는데 막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그들이 막아주고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쳐들어올 수도 없도록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불을 거두어들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호사밧이 기도했다는 세 가지 방법. 하나님께 열심히 달려나가서 과거의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장 낮은 자세, 약한 자세,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했더니만 주님이 이런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자세로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놀라운